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들이 접하는 미디어 중에 정말 건전한 콘텐츠가 많이 나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미디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를 클릭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 선한 컨텐츠들,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또 기독교에서 만들어내는 좋은 컨텐츠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10대와 20대들에게 하나님 정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가 많이 양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디어 사역에 정말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도 많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부분에 미진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정말 기획을 잘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콘텐츠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부흥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씨앗을 매일 뿌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살아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살아나려면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저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선한 영향을 받아 다시 한번 신앙의 주인공을 우뚝 설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한 시대가 저물고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될 때 성경에서는 보통 어떤 인물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를테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죠.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확실하게 그게 이해가 되니까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었음을 1장 1절 이 한 구절이 얘기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고 지도자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택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죠. 사무엘하 1장 1절을 오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1장 1절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내용,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울이 죽은 후에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죽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 1대 왕인 이성계가 죽고 난 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대 왕,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뭔가 나라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이건 앞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하고자 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쟤는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서 왔더니 3일 동안 비웠던 시글락 성읍을 아말렉 사람들이 초토화시켜놨죠. 그래서 시글락에 쳐들어왔던 아말렉을 잡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투,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한 명은 승전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했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기고 다시 자기가 은신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명은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대피하게 된 사울이겠죠.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이제 왕의 그러한 기운도 바뀌어버렸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자, 2절에 보면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몰골을 보니까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여러분 보통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다고 할 때는 회개하거나 침통해 할 때 이러한 행색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전투에서 패배한 어떠한 전투의 진영에 있던 사람이 패배를 알리는 전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던 이 사람은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대패했다는 것을 보고하기 위한 전령으로서 패배의 전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이 2절 3절에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선한 의도로 침통해 하면서 이렇게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왔는가, 아니면 지금 왕이 바뀌어가는 그 타이밍을 포착하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뒤에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다윗에게 왔는지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어떤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이 패배를 알리는 전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패배를 알리기 위해 침통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까면 깔수록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 말씀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자, 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궁금하죠? 내 민족 또 사울왕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대피하면서 도망했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이것도 맞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패배를 알리는 전령이 잘못된 보고를 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죠. 왜 이 전령이 사울과 요나단만을 끄집어냈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여러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기수와 사울의 세 아들이 다 죽었는데 왜 요나단을 끄집어냈냐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와 친했습니까? 지금 본인이 보고를 드리는 다윗과 친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 요나단이 죽은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윗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사이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가 죽은 것이지만 요나단이 죽은 것은 내가 너무나 아끼는 내 친구가 죽은 것이기에 양비 감정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고하는 전령이 이 두 명을 소환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예측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부분적 진실을 소환해서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망라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다윗이 듣고 싶어 한다는 말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취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조직을 관리할 때도 이런 부하 직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상관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끄집어내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듣고 그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면 전체를 오히려 오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은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 좋을 식으로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보기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판단해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도 약간의 의심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사울과 내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아느냐? 다윗의 약간 의심 어린 그런 눈초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6절에 보면 이 사람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그는 본인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게 왜 거짓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지금 길보아 산에 무슨 전투가 일어났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전투가 일어났는데 우연히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등산객인데 지금 산 위에서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군중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군대의 막 함성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내가 가다가 화살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우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는 본인이 거기에 참여했을 것인데 우연히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마치 자기가 사울 근처에서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자, 이제 6절 끝에 보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보시면 사울이 쫓길 때 누가 그를 마지막에 뒤쫓았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활 쏘는 자들이었습니다.
궁수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죠. 지금 그는 누가 따르고 있다고 합니까? 병거와 기병이 따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궁수가 따랐는데 궁수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부분적 진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미디어를 접할 때도 이 부분적 진실을 전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 전부를 그냥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떠한 부분만의 진실을 가지고 와서 그 미디어를 전하는 PD나 기자들이 자기 프레임으로 해석해서 전하면 국민들은 그 여론에 호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고나 이러한 여론을 조장하는 무리들의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은 물론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의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서 내가 당신의 나라에 약간의 일조를 냈다는 그러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말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물론 어떤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자 8절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한즉 본인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냥 나를 깔끔하게 죽여달라. 그렇게 자기한테 부탁하기로 10절 그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로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 10절이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마지막 말이죠.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머리에 있는 왕관, 그러니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왕관과 고리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2대 왕은 당신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 다윗이 2대 왕이 된다는 소식은 아마 그 저녁에 바닥에 퍼졌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죽인다는 소식까지 다 퍼졌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죽었으니까 2대 왕은 당연히 다윗이 되겠지. 그래서 사울에게서 가져온 왕관과 그 팔고리를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나는 이만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아부를 떨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근데 이 보고하는 청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반응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과 사울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 보고를 한 청년이 전혀 예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겉옷자락만 자르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 이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까요? 자,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했더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고했다가 돌아온 것은 자기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성정과 다윗의 기질과 다윗의 성품을 몰라본 이 사람은 자기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다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특별히 사울왕 같은 사람 같으면 칭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왕의 화사품을 내려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자기가 눈앞에 두고 있는 다윗은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그의 실존 성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네가 어느 사람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4절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사람 한 명 죽인 것 그것 때문에 뭐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인데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6절 한 번 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다윗이 해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가 사울을 죽였던 그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고 자기 입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말들이 다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호기롭게 이 말을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말을 했지만 결국 결과는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자기 파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하면 상관이 좋아하겠지. 이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아하겠지. 그러나 그거는 나의 생각일 때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입술, 내 행동, 그 행동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시대가 바뀌면서 한 사람의 죽음을 오늘 사무엘하 1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보고했지만 그 밑에는 잘 보이기 위한 의도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첨하는 입술, 그 입술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을 일삼는 입술, 그 입술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의 입술, 그 입술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적어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기도의 존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교회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는 아첨의 입술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 토로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에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돌아온다면 도리어 기도의 씨앗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평생토록 사람에게 잘 보이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기도의 입술을 사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